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343쪽에 있습니다. 343쪽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맥주 감사 예배 때 이렇게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 그래서 믿음의 대, 이제 외조모 로이스, 우리 박순덕 권사님, 어머니 이미연 집사, 그리고 아들 건우, 딸 연우, 3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제 막내 딸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적이라는 것은 관계인데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능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본능, 생로병사의 본능,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죽여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럼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는 거죠.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의 그 사회적은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조언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칼로스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가도스라는 말도 있는데, 아가도스는 이제 선하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칼로스 좋은 이 말은 건전하다, 강력하다, 강하다, 탁월하다, 흠이 없는 희생제물, 쓸모 있는, 유용한, 그것을 이제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군인들도 이게 좋은 병사가 있고, 그러니까 유용하고 유능하고 쓸모 있고 강력하고 탁월하고 이런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한 100명인가? 100명밖에 없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행기에서, 굉장히 높은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면은 거기가 온도가 굉장히 추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적진의 어느 지점에 딱 내려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딱 내려앉으면서 이쪽에서 정확한 지점에 타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적인 무기입니다. 지하 100m에 있는 벙크도 거기 들어가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100m 되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니까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섭고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이란 말은 강력하다, 탁월하다, 쓸모있다, 유용하다 이런 의미고, 아까 말한 아가도스는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선한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병사에 있을 때는 강력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론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낼 때에 권능을 주어서 보냈어요. 권능을.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아가도스, 선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것은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병사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음에 있어서는 선해야 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말한 게 뭐예요?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그 목회서신에서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인답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그래서 지금 많은 공격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공격, 핍박. 두 번째는 황제의 박해, 순교. 그리고 많은 우상들, 많은 세상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좋은 병사로,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규칙대로, 원칙을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가 됐어요?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이게 타락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이 심했어요. 로마는 매춘.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 맨날 모여서 뭐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도 결혼할 때는 믿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러는데 며느리는 한국에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는 이게 너무 자유분방하잖아. 그렇죠? 너무 자유분방하니까는 며느리는 한국에서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사실 지금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3가정 중에 1가정은 이혼한 정도로, 아니면 한 50% 정도는 이혼할 정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더하죠. 예? 그런데 미국에도요, 예수 믿는 가정은 이혼율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게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인데, 그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로는 농부처럼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는 섬김의 모습, 농부처럼. 우리가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데, 그 농부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그냥 심자마자 막 거두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했지만은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축복받은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축복할 때에 동물도 낙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 때 전도사들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 학교 다니면은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근데 어느 이제 전사님은 그 농장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밤에 농장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사님 깨우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슴이 그 산통을 겪는데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자다 말고 가서 산통 낙태할 수 있는 위험한 그 사슴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순산을 했대요. 그래갖고 감사헌금을 했대. 그 감사헌금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열매도 떨어지지 않는 낙과가 뭔지 아시죠? 예, 태풍 오면은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 그리고 썩고 뭐 그건 동물들 뭐 죽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명기 28장에 그 나오는 축복을 보면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축복받고 그 땅에서 자라는 동물들도 축복받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많은 공격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경쟁자가 있고,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농부와 같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저와 여러분이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숫자가 많은 것은 적들이 뭐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겠어요. 예? 근데 너 그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흠없는 제물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할렐루야. 그게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그만둔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바울과 같은 선배가 편지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바울이 우리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그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수많은 적이 있어도,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또 지금 당장 열매는 없더라도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이런 선배들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선배들을 만나기 전에 그냥 목회를 그만둔 그 후배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강원도에 있는 후배들하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후배가 머리가 하얗고 나보다 더 늙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우리 선배는 또 목회를 그만뒀어요. 선배인데. 그래서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은 빚이 자꾸 늘어난대. 교회 관리하고 뭐 생활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헌금은 50만 원도 안 나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빚지는 거잖아.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목회를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젊은 전도사들은 이제 우리 교단은 단독 목회 제도가 있어서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해야지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 시골의 전도사들은 이제 와서 빚을 지면서 목회를 하는 거야.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2년이나 3년 해야 되니까. 근데 젊은 전도사들은 빚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1년에 3천만 원, 막 4천만 원 빚져도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가 그만둔 교회를 우리 동기가 갔어. 근데 그 동기가 신장이 나빠서 동생 신장을 이제 이식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만둔 교회로 갔대. 그 걱정이 되잖아. 어떻게 생활하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방에서 지방의 선교비를 지방의 교회에다가 보내기로 해서 지방에서 한 달에 7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온대. 생활비 지원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살았다는데 신장을 이식하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신장 이식하면. 근데 신장 이식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0. 몇 %인데 아이를 낳은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신장 이식하고 나서 병원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그때가 사순절이야. 사순절이니까는 이 친구가 사순절 기도 끝나고 간다고 그러니까 연세병원에서 난리가 났어. 위험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사순절 끝나고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래.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네. 목사님. 그러면서 그 VIP 카드가 있대요. 그게 뭐 5천만 원인가 얼마짜리 카드인데 그 카드를 주면서 그 병원비 쓰시라고. 기적이 일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갖고 위험한데 사순절 끝나고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VIP 카드 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칼로스라는 히브리어가 칼로스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토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토부는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인데, 그게 십자가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개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성령을 약속하셨어. 권능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지금 말하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